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둘러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여리고성을 오늘 나누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땅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은 7개의 족속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북쪽 연합체, 남쪽 연합체, 그리고 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북쪽과 남쪽이 합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갈라서 북쪽과 남쪽이 합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중앙쯤에 있는 여리고성을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거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쪽 연합체를 무너뜨리고 북쪽을 무너뜨림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그런 구도로 전쟁을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중앙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 전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한 1,500명 정도 사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크진 않지만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일단 성벽이 2개가 있는데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거든요. 그 외벽은 절벽 자체가 아예 성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 내벽은 두께가 무려 8m입니다.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8m 될까요? 좀 더 되겠죠? 8m, 이 정도 두께로 성벽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마차가 그 위에 2대가 지나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가 6m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공성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방법은 어떨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성벽을 사람들이 사다리 같은 거 놓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어떨까? 그러나 이 여리고 성의 외벽은 경사가 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전체를 둘러서 포위한 다음에 장기전을 가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이들이 먹을 게 없고 또 물 문제가 생기면 항복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리고성은 종려성읍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았고요. 종려나무가 많다는 말은 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풍부한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먹을 양식도 수년 동안 먹을 것이 예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장기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남쪽과 북쪽을 이어서 무너뜨려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어서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을 피할 수도 없어요. 이게 여리고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일을 또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게 여리고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내 가족이 주님을 믿지 않아서 전도를 해야 될 이들이 있을 거예요. 내 가족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족에게 교회 이야기만 꺼내기만 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화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여리고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여리고입니다.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2절 맨 앞에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도저히 무너뜨리기는 불가능해 보여서 어떻게 하면 좋아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서 피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이 난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할 때에 2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맨 끝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길 거다가 아니에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예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이긴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래요. 굉장히 놀라운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게 꼭 극복해야 될 문제냐?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는 문제냐? 그런데 너의 힘으로 어렵냐? 그걸 극복하는 게 옳은 일이냐? 그걸 극복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냐? 예! 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때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하시겠다고 승리가 결정된 일을 내가 순종할 때 승리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좀 이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고, 순종 안 하면 길이 안 열리고가 아니에요. 그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맨 앞에 제사장들이 서서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향하여 들어가서 그들의 첫 발이 물에 닿는 순간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갈라졌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할 일이고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한다가 아니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여러분께 고백하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저는 일방적으로 제가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너무 관계가 불편해서 함께 있는 것도 어렵고, 그러나 또 그렇다고 떨어질 수도 없는 관계고,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회복하기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저에게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손을 먼저 내밀라. 저는 싫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계속 들리는 말씀은 먼저 손을 내밀어요.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손을 내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비싸게 입어본 적이 없는 비싼 와이셔츠하고, 제가 한 번도 그만큼 비싼 거 매본 적이 없는데 그 비싼 넥타이를 사가지고 선물로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 선물을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분이 저를 와락 껴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울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었거든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순종해서 길이 열렸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결이 열릴 것이었는데,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이미 무너졌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3절부터 5절까지인데 보실까요? 한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은 매일 여리고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각각 하나씩 들고 불어라. 세 번째, 또 다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행진해라. 네 번째는 마지막 7째 되는 날에 7번째 바퀴가 돌 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나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그 전까지 큰 소리를 지를 때까지는 절대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함구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다섯 번째가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터인데 그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해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이상하죠? 기이한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숫자 7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7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전부 다 7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7명이 7개 양강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이것도 7이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이 7을 강조하고 있어요. 6번 불면 안 되나요? 6명이 돌면 안 됩니까? 5명은 안 되는 건가요? 왜 자꾸 7을 강조하는 걸까요? 근데 성경은 여기만이 아니고 이상하게 7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도 7일 만에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고 7년 만에 지키는 해가 안식년이고 7년에 7년을 더한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든 무슨 칠칠절이든 이런 절기를 지킬 때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7을 빼놓고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개의 인, 도장 하나하나를 찍을 때마다 7개 나팔 하나하나 불 때마다 7개 접시를 열 때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7이라고 하는 게 왜 강조가 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7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하는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로서 어떤 의미가 구체적으로 있느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게 7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7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완성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희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서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7의 의미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요. 주님이 하신다. 그 진짜 무너뜨려야 될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고 피하면 안 되는 일이고 옳은 일이냐? 예.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완성할 거야. 너 그거 볼 거야. 이걸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7의 의미를 강조하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5가지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인생의 여리고를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총 마지막 날까지 합치면 13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매일 돌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했어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했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곳을 건너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기는 충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뜨겁고 열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힘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힘이 있다고요. 지금 이 군인들만 해도 6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있고 뜨거운 그들에게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쓸 수 있지만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쓸 수 있지만 그 힘 빼래요. 힘 빼, 힘 빼.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힘을 먼저 빼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될 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힘을 쓰고 힘을 빼야 될 때는 내가 에너지가 충만하지만 힘을 쓰지 않는 게 진짜 지혜거든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게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대와 달리 북쪽의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다윗을 지지하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힘이 있어요. 지금 강력한 무기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힘이 있다고요.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도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북쪽 사람들 빨리 칩시다. 쳐서 통일 왕국을 이룹시다. 부추기는 거예요. 다윗에겐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힘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힘을 쓰고 정복하면 되는데 정복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7년 동안 기다렸는데요, 그 사이에 북쪽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갈라지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투항해 오는 겁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북쪽의 모든 원로들과 지도자들이 합세해가지고 다윗에게 이 나라 맡아달라고 해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힘이 있다고 힘으로 북쪽 사람들을 무찔렀다면 내전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북쪽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다윗에게 복속은 되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힘을 빼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만 힘을 빼는 게 지혜다 이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국교로 만들어 버리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동굴 속에 숨어서 몰래 믿는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그때 엘리야 한 사람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내가 이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싶다, 내가 아합과 싸워서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그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당장이라도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된 일인지 뜨거운 엘리야에게 너 그리시네로 가서 거기서 숨어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시네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몇 년을 공을 치는 겁니다. 그냥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줘서 먹고는 살았지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엘리야의 가슴은 뜨거운데 뜨거울 때 써야지. 하나님은 왜 그 가슴을 식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에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숨어 살게 합니다. 아니 엘리야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숨어 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힘을 다 빼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힘이 다 빠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싶어서 그들에게 마음에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돌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러면서 그냥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여리고를 만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강한 사람이 있어서 그 강한 사람을 극복해야 된다면 힘 대 힘으로 싸우지 말고 힘 빼. 오히려 그때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은 움직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할 때 난 아무것도 못해, 바짝 낮아 엎드려지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침묵하라예요. 침묵하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요. 10절 말씀 보시면,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말씀하면 침묵하라예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와 똑같죠? 힘이 있지만 힘을 빼라와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다 그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왜?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 우리는 망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희 말이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망했다, 틀렸다, 못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 그러셨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망했다, 못 들어간다 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2세대만 들어간 거예요. 그 습성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매일매일 한 바퀴씩 거길 도는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거기 돈다고 승리합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툴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여기 돈다고 무너져? 돈다고 이겨? 차라리 땅굴이라도 파는 게 낫지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맞아, 내 생각도 똑같아.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이게 뭐야, 이런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 이게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퍼져나가면 원망이 원망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아서 여기서도 불평 저기서도 불평, 5만 가지 불평이 나오면서 이 공동체가 깨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모세에게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어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럴 게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전에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침묵해. 절대 말하지 마.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마.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는 게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야. 말하지 마요. 사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이걸 사용합니다.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사람이 머리로 생각했던 것을 입으로 쏟아내는 순간 힘이 있거든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입술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입술로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힘을 얻게 하는 것도 입술로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도 입술로 하는 겁니다. 무너졌던 사람 일으켜 세우는 것도 입술로 하는 것이고, 세워졌던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도 입술로 하는 겁니다. 입술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품격의 그 품자 한문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게 이게 품자지 않습니까? 품격할 때도 이 품자를 쓰고 품성할 때도 이 품자를 쓰는데, 이 품자를 잘 보면 입구가 3개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말이 쌓이고 쌓여서 품격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야 품격이 있다, 저 사람 참 품격이 있다 그럴 때 뭘 보고 하느냐면 말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긴 거 정말 고상하고 우아한데 그 사람이 한번 입에서 말을 꺼내는 순간 영 깨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품격을 세우고 말로 품성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쓰레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쓰레기는 그야말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 중에 퇴비가 되는 게 있어요. 퇴비는 가치 있는 겁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고 영양가가 있는 거거든요. 쓰레기가 퇴비가 되기도 한다고요. 가치 없는 게 가치 있는 거로 바뀌기도 한다고요. 언제 가능하냐? 쓰레기가 썩을 때 퇴비가 되는 거예요. 썩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 입이 참 가치 없는 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입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말을 할 줄 알지만, 말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지 않을 때, 침묵할 때. 침묵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지만 침묵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되느냐, 여기에 또 하나의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는 나팔을 불라예요.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크게 보면 나팔을 불 그 상황과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은나팔을 부릅니다. 은나팔은 언제 부르냐면 전쟁에 투입할 때, 전쟁을 선포할 때, 전쟁과 관련해서 싸울 때 부는 게 은나팔이에요. 그런데 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배를 알릴 때, 그리고 평화를 선포할 때 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리고 성으로 점령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은나팔 불어야 돼요? 양각나팔 불어야 돼요? 네? 말씀하세요. 은나팔, 양각나팔? 은나팔 불어야죠. 전쟁이니까. 근데 뭘 불라고 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무슨 나팔 불어라? 양각나팔 불래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나팔을 불어야 될 상황인데 양각나팔을 불래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 깊은 이면에는 여리고성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그 땅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통치할 때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의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의 왕이 될 때 온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선포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양각나팔을 불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생의 평안이 언제 오느냐? 우리 인생의 평화와 평강은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 평안하기 원하시죠? 언제 올까요? 우리 인생의 평안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서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때 진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게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할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느냐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입니다. 편안. 물질이 많을 때, 내가 사는 집이 클 때,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좋을 때,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편안이 많아요. 그러나 그 편안이 평안까지 가진 않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잠깐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속적인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편안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은 뭐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진짜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세상에 선포하라 해요. 세상에 대하여 진짜 당신이 평안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안을 줄 거예요 라고 외쳐라. 이런 의미로 양강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셨던 세 가지 말씀은 세 가지지만 크게 보면 사실 한 가지예요.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말은 힘을 쓸 수 있지만 힘을 빼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말할 수 있지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쟁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 이 모든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힘 빼. 힘 빼. 힘 빼면 인생의 여리고가 열릴 거야. 이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여리고는 열렸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진짜 여리고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들이 옛날에 여리고 성이 있었던 터를 발견했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밖에서 안쪽으로 무너졌더랍니다. 성벽이 다. 아니야, 안쪽에서 밖으로 무너졌더랍니다. 수정합니다. 밖에서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대요. 그럼 만약에 밖에서 공격했다면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겠죠, 안쪽으로. 근데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말은 스스로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숫자 7을 강조했던 것처럼 주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의 싸움은 여리고와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그거 믿고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요. 여리고성을 앞둔, 여리고 인생의 여리고를 앞둔 우리에게도 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자녀 문제든 물질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사람이든 그거와의 싸움이 아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합니다.